로마서 7장 1절로 18절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18절까지 보니까 넉 절이죠. 18이야. 14절까지 보니까 다 같이 오늘을 한번 주일날인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에 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이 오늘도 들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또 듣고 만들어져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참으로 여군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자꾸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가 뭐로 이 땅에 오셔요? 이 땅에 오실 때 왜 죽었을까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유대인을 통해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작살나게 죽었을까요?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하고 오셨는데 왜 유대인한테 와서 죽냐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타락을 안 해도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왔다 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면 여기는 끝났다고요. 정리가. 이렇게 질질하게 끓게 만든 것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잘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육신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이 없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으로는 복을 받았죠. 근데 영은 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영이 가지 육신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을 놓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희들 천국 다 갈 수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너무 잘 몰라요. 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왜 그러는가? 바로 그것은 율법을 통해 너희는 죽어서 죄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오늘은 주일이고 그러니까 또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면 21절부터 보면 더 확실하거든요. 2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자에게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영원한 약속이 없어요. 천국이. 이 땅에 복은 있었지만, 이 땅에 축복은 있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것이 복을 받았어요. 여기 주님 인정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육신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래요. 땅에다가 포화를 두지 말라. 거기는 돔과 도둑이 있어서 캐먹느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돔과 도둑이 없어서 먹지 못하느니라. 우선순위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선순위가 영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계시면서 거짓말을 잘하고 참으로 그 앞에서 성령을 속이지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세상 것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문화를 따라가고 문명을 따라가고 정신없이 따라가요. 그게 뭐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철두철미한 율법사예요. 그 선생님이 가말리엘이거든요. 3대 스승 중에 하나잖아요. 에스라, 힐레, 그 다음에 가말리엘이잖아요. 그 스승의 수제자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지만 존경하잖아요. 그가 말하니까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망할 것이요. 그래서 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무너졌지만 제가 하나님께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거기를 보면 여러분이 그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봐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쫙 이제 볼 때 33절부터 끝절까지 하시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같이.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에게를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하여 쫓다가 쫓겨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능력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고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그래 가말리가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똑똑 분별했단 말이죠. 너희가 이렇게 분별하라 이 말이요. 드다가 일어났고 유다가 일어났는데 그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났으니까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가말리가 가만히 봐도 예수가 죽었단 말이요. 그럼 이게 흩어져 없어지지 않는데 더 성공한다 이 말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드다가 일어났을 때, 호적할 때 유다가 일어났을 때 망했다 이 말이요. 그 주동자가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데 없는 이 땅에 없는데 더 왕성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죠. 이게 사람에게 났으면 스스로 무너지겠지만 하나님께 났으면 내가 대적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지금 그에게 얼마나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그렇죠? 자기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영혼을 구령합니까? 아니면 그에게 참으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기를 아까워하잖아요. 전도 하나 하는 거, 영혼 구령하는 거 하나 싫어하잖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금요 설교가 50분도 안 돼요? 5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제가 그 50분인가 몇 분짜리 보고 수요일날 보고 이거 이상해서 몇 번을 돌아보고 들었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앞에 하고 기도해도 최소한도 적어도 1시간 10분은 설교하셔야 되는데 40분, 50분에 끝냈다는 말은 40분 정도의 설교를 끝냈다는 소리인데 그걸 듣고 우리가 희한해가지고 몇 번을 들었다가 깨지고 귀신도 나가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몇 번 설교인데 그때 이런 설교예요. 영적인가 육적인가 잘 알아야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믿습니까? 영을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부터 구분이 안 되면 당신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인이요. 종교인이라니까.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볼 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놓고 보면 몸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죠. 이 중간에는 나를 판단하는 혼이 있고 인격이. 원래는 예수가 영적으로 오기 전에는 이것이 중요했죠. 그렇죠? 이것이 중요했으니까 이것을 먹고 이것에 분별을 했어요. 분별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이 있으면서 여기다가 뭐요? 계명을 줍니다. 지키라고.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요. 요것을 먹는 순간 원죄가 드러났어요. 원죄. 죄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 일이 없는데 저걸 먹고 나니까 수치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부끄럽고 수치없다는 게 뭐 얼굴이 좀 수치하고 사람한테 보일 때 뭐 얼굴이 어떻네, 뭐가 어땠네, 준비가 안 됐네, 메이크업이 안 됐네 이러면서 사람한테 보이기 싫어하잖아요. 그 정도 장신들은 그 육체에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외모에. 다른 사람 할 때가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요. 아니 나보다 다 자신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가끔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의안 이렇게 다 껴는 건데 의안 빼놓고도 제가 서울도까지 갔다 올 수 있어요. 갔다 왔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를 한 사람이 눈을 끄뻑끄뻑 보게 해서 아 내가 바쁘다 보니까 의안을 놓고 왔어. 괜찮아요? 응.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의안을 만들어 끼기 전까지 수없는 조롱거리를 당했어요. 저 눈 병신이라고, 눈 찔렸다고, 애꾸눈이라고, 저거 말이야 깡패짓 했다고. 그보다 낫잖아요. 그냥 눈이 좀 골았나 보다.
이 정도 소리 듣는 거야. 뭐, 아니, 내가 한참 사춘기 때, 한참 예민했을 때, 이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청년 대학가서까지. 수없이 들었는데, 뭐, 그것밖에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아이고, 목사님, 오늘 급했던가 봐. 오늘 내가 게을러가지고, 그냥 눈을 빼놓고 왔어. 이것들, 눈을 어떻게 빼와? 저분이 눈을 빼놨단 말이에요. 여기 옆에 의안을 빼놓고 왔단 소리요. 근데 보라고요. 원래 그냥 저분이 저래. 그 이게 끼잖아. 급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막 그거 막 어디 가서 막 바꿔야 되고 막 이렇게 다 알리치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한 것은 뭐가 할까요? 영혼이 왔는데 그가 말씀을 잘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그 영혼을 환경을 고쳐주지 못할 때 그때 분해. 내가 원수에게 당했구나. 하나님이 쓸 수 없도록 원수가 나를 참으로 주의로 단절시켰구나. 이것이 참 분해. 그것은 내가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살아. 그러나 다른 거에 분하지 않아. 눈이 뭐 어쨌든 뭔 관계 있어? 오늘 어떤 친구한테 가는데 산발을 빨아가지고 없어. 그래서 그냥 한다는 걸 입고 갔어요. 그 어머니는 잘 아니까 재성아 산발은 빨아가지고 안 말게 그냥 왔어요. 그때. 그러냐? 제발은 제일 순수하잖아. 근데 니들은 참 의식하잖아. 다 그런데 형님들이 안 온 게 어디 가는데 좀 제가 부끄러워요. 그럼 제가 빠질게요. 아니요. 네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고 해야 됩니까? 다 앉으라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필요하단 말은 예수를 전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운전기사님은 그래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운전대 잡고 잘 보세요. 눈이 흐르면 얘기하세요. 그래요. 멀쩡한 눈이 흐려지지. 거기 한 45명, 50명 탔는데 정신없지. 지금도 눈이 여기서 감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흐르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그래서 기도를 딱 했어. 그랬더니 번쩍하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뜨지. 왜? 원수가 잡으면 바로바로 역사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가 방해하는데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놈이 쓸데없는 놈이 운전을 하고 있어. 어디다 박아버려? 그냥 돌에다 박아버리면 다 죽잖아요. 그냥 그거 못 박으려고 딱 잡아버리지 그냥. 그러면 그 양반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 난 세상에 이렇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몰랐다고. 그러니까 육신이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육신이 없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육신을 사랑해. 그러면 이것은 죽은 거요. 예수입니다. 죽은 것. 그러면 죽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상이라고 그래. 죽은 것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죽은 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었어.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4절. 찾으십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죽었잖아요, 이게. 자,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 예,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여기 안에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이생뿐이니까.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왜? 실컷 주님이 줬는데 자기는 싫다고 이리 간 거예요. 이리 갔다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살아.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70이 되고 나면 은퇴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70 되면 은퇴를 하는 목사님들 많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몇 년간 목회했는데 참 이랬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일을 똑바로 못하고 죄를 짓고 다녔어.
그러면 그동안 목회했던 것이 하나님께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어. 그대로 지옥하는 거예요. 그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했어. 그러니까 은퇴하면 참 좋지요. 은퇴하고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는데 그가 죄를 지지 않고 강건하게 어느 교회에 묻혀서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면 그걸 지켜서 열매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를 했다. 그러면 지옥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저 사람이 한때 목회 잘했어. 근데 죄만 짓고 다녔어. 가다 보니까 거지처럼 축복기도 축도를 한 번 했고 200달라고 그래. 난 들은 얘기요. 그 자식 지옥 갔어. 왜 남의 교회 와서 축도 한 번 하고 200달라고 그래? 지가 그 교회에서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원로 목사를 하나 가지고 선배 목사를 하나 가서 안 해가지고 그거 가서 축도 해놓고 써먹었으면 200달러 지옥 가야지 고. 저는 지가 지껏 돈 벌어 갔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잘했을지라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똑바로 했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내렸어. 그 동안 똑같이 지옥하고.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냐고. 자, 에스겔서 봅시다. 그러면. 에스겔서 33장 봐요. 김재성 목사 말이 라면 여러분이 나를 대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대적하는가 봅시다. 자, 에스겔서 33장 13절 한 점만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그냥 많이 읽어야 하는데 그렇고 에스겔 33장 12절 13절 찾았습니까?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그 중에서 죽으리라. 예, 죄악 중 죽어서 지옥까지 어디 가요? 지옥까지 어디 가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받습니까? 실컷 목회를 잘했어. 그런데 이제 목회를 딱 끝내고 나니까 그 맨날 들어서 헌금도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여기 이제 돈이 큰 교회라니까 가서 야 나 축도 한번 하고 갈게. 아무 소리 없어. 축도만 하자. 그리고 딱 가면서 뭐라 갔다 가서 계좌번호 보내면서 한 10만 원 주면 야 내가 안수엔 축도했는데 그냥 한 200 보내. 도둑놈 새끼 아니고? 지 사례비 받겠다는 소리 아니요. 옛날에 지가 교회 했을 때 이거 지옥 가는 거요. 아니 누가 저보고 축도하라고 소통했어? 와서 예배 드려놓고는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한놈. 제가 목사를 비웠을 때 평신도들은 얼마나 도둑놈 새끼인가 봐봐. 하나님 걸 도둑질하기를 그냥 우습게 하잖아. 예수의 피가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 정신없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자. 엊그제 전화가 한 분이 왔어요. 왜 또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식들도 세상적으로는 잘한다며. 그래요. 영적으로는 좀 마이너스라도. 그래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하나 온다는데 그런데 근데 조금씩 손주 보고 있네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냥 정리해. 왜 남자는 좀 변호시키면서 아니요 여자는 자식을 낳아서 세상으로 키워. 믿음이 없으면 세상으로 키워. 맞네요. 내가 그럼 설명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부족 사회예요. 북의 사회예요. 북의 사회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 목의 사회예요. 그리고 요것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해. 무슨 소리냐?
조는 사람 똑바로 들으세요. 여기. 이게 이스라엘 남자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남자가. 그런데 이방 여인이 아름다워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볼 때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인정 안 해. 이 낳은 자녀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이스라엘 사람 인정해. 근데 우리가 볼 때 많이 안 맞잖아. 이스라엘 남자인데 이걸로 종족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해.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이방인이요. 자, 이방인 남자요. 그런데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왜 그럴까? 아니, 씨가 틀리잖아. 저건 분명히,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야. 자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야. 성경에 나옵니다. 헬라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유대인이요. 근데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사당? 하나님 성리사당.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믿어. 신앙생활을 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비록 구원은 받고 성령은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살고 세상 것으로 살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못 가거든요. 적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잖아. 주에 있으면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는데 쓰임받지 못한다. 그래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0절 넘어가면 내가 내 백성을 인쳐서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크게서도 큰 것과 음것과 눈과 토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준비된 자만 거울 거기 쓴다. 준비된 쓰임 받는 자만 낙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쓰임 받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해서 너희 들어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법 안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참을 유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과 율법 차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라고 인정 안 해요. 죄라고 인정한다고요. 외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주신 율법은 마음에 생각만 해도 죄가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보세요. 5장부터 7장 보면 쉬운 예로 그러잖아요. 너는 간음하라 했다는 것을 들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요. 근데 그 율법은 여자를 두고 행해야만 음란을 행해야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 잡아왔잖아요. 주님 앞에. 잡아왔을 때 이런 여인은 모세의 법에 율법에 돌로 치라겠나이다. 주님께서 뭐 한마디 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다 도망갔어요. 죄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도 마음속에 죄가 있지만 그래 이렇게 현장에 잡혔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주님 말하고 나도 정직지 않으니까 너 다시 심한 것이 생기지 말게.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다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저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도. 근데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천국은 내가 움직여야 돼. 만들어져야 돼. 법으로 성령 법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자꾸 천국 간다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갖다가 날새기 쳐먹으라고 하죠. 자,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여러분이 잘 봐요. 오늘 성경을 좀 보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가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냐. 이 말 가지고 자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뭘 하라고 하냐고. 그래요. 당신들이 죄에서 건져낼 때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 예수의 피로 그냥 공로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래서 천국은 만들어져야 가. 침노해야 가. 알겠습니까?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로 간다 했어. 만들어져야 간다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게 운전면허증을 따놨어. 4년, 5년, 6년, 7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운전하기 두려워. 왜?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해봤어야지. 두렵잖아? 근데 겁대가리 없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를 끌고 다녔던 사람은 해! 이제 이게 능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면허증을 따가지고 놨던 사람은 면허증은 있어. 근데 운전할 줄 몰라. 그런데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냥 중고차로도 끌어보고 어디 가서 뭐죠? 돈 내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렌트 해가지고 끌어봐서 막. 그 사람은 차를 딱 가면 자기가 운전을 해. 아니, 너 운전면허 딴 지가 나보다 오래, 나보다 너 운전면허 딴 지가 늦잖아. 그래요. 근데 나는 차를 갖고 운전할 줄 아는데, 야, 나는 딴 데 안 돼. 장롱면허요. 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장롱 믿음처럼 구원받았는데 장롱 믿음처럼 써먹을지 못한가 평생 30년, 40년 돼도 영혼 하나를 구원시키지 못해. 말로는 예수 알아. 변화 하나 못 시켜. 이런 사람은 가을 나무야. 앙사강 겨울 나무라고. 그러면은 오아시스야. 물론 그건 죽은 거야 자기가. 그래도 아직 죽은지도 모르고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난리를 칩니다. 잘난 척 막 육신의 거 막 지킵니다. 막 먹을 거 막. 그러니까 자연의과 의사를 요즘 안 만들어 갔는데 자연의과 의사님을 보면 내가 그럽니다. 내가 의사요. 당신이 의사요. 남들이 가고 있어. 그럼 간호사 나가라고 했고 목사님이 의사요. 그런데 왜 내 병을 당신이 진찰을 해? 했더니 아니 나왔다고 결과를 주면 처방전은 목사님이 드리잖아요. 안 먹어? 그러면 처방 안 해버리고 조방은 그러니까 의사죠. 아니 처방을 내가 먹어!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노하면 처방을 안 차나요. 그치? 근데 예수를 왜 안 믿어?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뛰어오더니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의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 건데 뭐 그렇게 오두방정처럼 일어났다 앉았다 꼭 저기 말이야 우리 어렸을 때 그게 어디요 디스코장 가면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하듯이 꼭 그짝이요. 그랬더니 아이 나 다치면 다음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나 앉아있을 때 그래서 갔더니 또 일어나서 어이구 어디로 앉을까요?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하고 다시 앉더라고. 그렇게 웃어요.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몇 시간씩 앉아있고 식사만 하고 와두면 저 난리 나요. 내가 여기서 의사를 해서 가르치려면 그 작은 시간 그 5분, 2분, 1분 시간에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왜 영적인 말은 안 들어? 왜 성경은 그렇게 안 읽어? 영혼은 그렇게 왜 사랑 안 해? 오늘 주머니 좀 열어보더니 뭐 하시게요? 목사님이 쓰시게요? 내가 쓰고서 당신들 뒤에 돈 벌어주는 사람 저 몇 명이요? 걔들 오늘 한 사람당 2만 원씩만 쏘아. 아까워? 쏠게요. 간호사 들어오더라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식사 안 싸왔지? 예. 도시락 다 안 싸왔지? 예. 한 사람당 10,000원짜리 도시락을 먹고 싶은 만큼 다 시켜 먹어. 커피까지 해서. 목사님, 시켜 먹어. 저번에 커피까지 먹는 것까지 해서 2만 원씩 여러분에게 지출을 했으니까 모든 사람 하나도 없이 뭐 지위 구할 필요 없어. 뭐 누구는 뭐 내가 여기서 간호사 누군데 이 소리 없이 모든 사람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당
오늘 점심 때 2만 원씩을 쏠 거니까 카드는 내가 주고 갈게. 근데 지들 카드 그게 원장 카드인지 알잖아요. 이 카드를 주고 갈 테니까 그대로 끊어. 원장 눈치 봐. 아니야. 이 병원에 오늘 원장님 원장 목사님이야. 그게 목사님이 주는 대로 그 목사님 원장 카드야. 그래서 그렇게 갖다 놨더니 난리가 났어. 목사님 진짜 먹으세요? 이것들은 다 놓고 이 얘기도 잠깐 진료 그만하고 목사 원장님 나오라고 해봐. 그냥 야 뭐 나오라고 그래. 사람 봐요. 사람 보이. 저기 밀린 거 봐. 정신 때 다 2만 원씩 커피까지 합쳐서 2만 원씩 다 먹어. 좋아서 난리 났죠. 예. 원장님이 시켰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잘못 말했지. 목사님이 시켰다고 했는데 원장님이랑 그다음부터 내가 원장이야. 그게 가까워. 원장님 계시냐고. 아 원장님이 물어봐요. 내가 원장님이 오늘 처음 왔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구원받는 거, 여기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호랑이가 굴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지섬 얘기될 때. 근데 그가 무슨 일 했어요? 그냥 사람이 사다리를 넣어주니까 그냥 올라왔어. 아무 힘 없이. 그렇죠? 그런 올라오는 힘이라도 있었지. 우리는 아무 가치 없이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데 허기 싫어서 나가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하는데 마귀 새끼도 선물을 받았거든. 근데 그 마귀는 어떻게 이기려고? 마귀는 어떻게 이기려고?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성경을 수없이 찾아봤던 그 성경 두 구절을 시편 68편 18절하고 에베소 4장 8절을 수없이 읽어보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선물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도 인정했잖아. 육체는 먹으라고. 마귀가 그래서 육체를 먹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를 해. 당신들이 육신에 빠져 살면 생각까지 지배 당하는 거예요. 지배 당하면 이미 당신들은 뭐요? 이게 바닷가를 갈 때 사람이 어디까지 갈 때 수영을 이길 수 있냐면 여기까지만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바닷가에서 못 이기십니다. 왜 못 이기냐? 여기를 이 가슴까지 딱 올라가서 수영 자랑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 바다의 바깥은 잔잔합니다. 잔잔해요. 근데 속은 엄청나게 빨리 녹거든요. 서해안 정도면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남해안, 동해안 가서 당신은 바로 죽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센지 잠들어서 한 번 때렸다 잡으면 쫙 내려가면 30m, 40m를 끌려가는데 그 30m, 40m는 내 키에 3배, 4배가 돼. 그럼 나오지 못하는 거지. 수영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죽어야지. 어떻게 그럼 못 나오면 어떻게 죽어야지. 그때 건져준 사람은 죽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 이 바다에서 이런 방주기에서 강가에서 수영하는 것 가지고 바다 가서 수영한다가 죽는 사람이 많죠. 왜? 객기 부렸죠. 거기는 모르고 가는 거죠.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니까 겉모양이 잔잔하니까 바다 속도 잔잔한 줄 알고.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그래요. 저는 제 고향이 남해안 쪽에 못 보니까 이쪽 서해안 쪽은 부안 쪽인데 나는 못 보니까 남해안 쪽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들어가면 끝나. 오직하면 제가 제주도 여행 갈 때 우리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요.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지금 말하면 A 범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그 양반이 나를 딱 대가리를 내 머리를 뿌레펠라 앞에다 놓고 배가 돌아가는 뿌레펠라 앞에 놓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 거기서 던지면 죽으니까 뿌레펠라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 내버려뒀다가 제주도까지 딱 떨어져가지고 딱 돌렸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가 키가 크니까 그냥 꽂아버렸더니 바닥으로 쑥 박아버렸어. 그냥 건지라고 오더라고. 안 건져요. 저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7시간 동안 뿌레펠라 보고 왔어요. 7시간. 그 선생님이 알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사람을 말해 뿌레펠라 밑에다가 앉혀놓고 자기 학생을 갖다가 저렇게 죽어도 냅둔다고. 나도 모르더라고. 그게 막 살리더라고. 나이신 거예요. 어떤 선생님, 윤리도 모르는 선생님이냐고 말이야. 윤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황당하게 하냐고. 살고 싶냐고. 죽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한 2시간 나다가 살렸다고. 다시는 그렇지 않더라고. 어떻게 학생을 갖다가
그렇게 막 토해가지고 난리 치는데 그들 잡으려고 생각하고 거기다 놓고 7시간 동안 뿌라펠라 밑에다 박아놓냐 이 말이에요. 그 더 이상한 건 거기다 7시간 있는데 멀미라는 거 대단하다는 거지. 그리고 당신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였다고 이 사람이. 뿌라펠라 밑에다 던졌으면 당신 그 밑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게 우리를 얼마나 장땡인 줄 아냐고. 그 울고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빌 거 없다고. 당신 죽이려면 이미 저 고래들 움직였을 때 죽였다고. 거기다가. 사실하면서 떨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런 짓을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말해 장난할 것이 있고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을 엄청 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성령 모시고 있으면서 세상을 하면서 성령을 해방한 자.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그들이 나는 그래요. 우리 자식들 다 결혼을 만약 하게 되면 자식들 어떻게 키우는 거 보면 아 저거 믿음 없구나 있구나. 정확하게 알아요. 믿음 있구나 없구나.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제 제자 중에 그렇게 많은 자 중에 믿음 있고 신앙적으로 키운 놈은 딱 그렇게 많은 제자 중에서 여자들 중에서 자매들 중에서 시집가서 키운 놈은 딱 15명밖에 안 돼요. 그들 밑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키운지 놀래버릴 정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다 왔는데 만나서 그 엄마가 신앙생활 보내서 때렸더니 등치가 저보다 크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큰 놈이 더벅더벅 들어와서 딱 나를 잡더니 왜 우리 어머니를 때리자고 게 지 엄마가 그래. 나도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을 그것도 카페에서 때리냐 이거요. 너 말고도 경찰에 왔다 갔는데도 내가 잘못해서 만나고 있어. 근데 뭐 네가 뭐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래. 내가 집에서 항상 말했던 스승님. 너 여기서 지금 네가 성경을 네가 여기 지금 목사님한테 통과하지 않으면 나 계속 맞아야 돼. 지금 너 아버지도 오고 있어. 아버지도 이분이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맞을게요. 제가 맞으면서 시험을 통과할게요. 나중에 만났어요. 그 교보문고 밑에가 지금 커피숍 되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커피숍 되고 좋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갔다가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딱 갔더니 커피값이 너무 비싸. 아이고 뭐 여기서 먹는 거 2배 정도 비싸더라고.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떤 커피를 좋아해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따뜻하게 먹고 싶은데 연세 드셨으니까 몇 잔 드시려고요? 2잔 먹고 싶고요. 한 잔은 아메리카노 드시고 한 잔은 카페인 없는 걸로 드세요. 내가 2개를 드릴게요. 야 비싼데 걱정하지 마세요. 참 누구냐? 그랬더니 저 몇 맞췄잖아요. 너무 많아. 저기 와 계세요. 그래서 한잔 먹고 있는데 성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 풀어줘.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말로 풀어줘가는 당신들은 이해를 못하잖아. 성경을 피워주지. 그들은 말로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영적인 것을. 깊이 풀어줘도. 성경 몇 장만 알려주면 저것들이 봐. 이 확인 안 해도 그 정도를 가졌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영혼들을 가르쳐. 그래서 너 저 영혼 변화시켜. 너 저 영혼 예수 믿게 만들어 내 교회 등록시켜. 지금요? 그럼 지금이지. 나 참고 이 커피 다 먹는 동안에까지. 커피 다 먹는 동안이 가르쳐.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가르쳐. 주님 간 거요. 저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평신도가 와서 나를 복음 전하려고요. 저거 얘기해서 이기면 갈게요. 썩은 거. 왔더라고. 목사님이라서 이겨보려고 했더니 못 이겼는데 목사님 가르친 제자하고 얘기해서 그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잘했어. 10명만 딴 거잖아. 내가 다 넣어놨는데 너는 하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얘기도 못한 게 신앙생활 하기도 데리고 가세요. 그렇지. 그렇게 열매맺죠.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참여한 자가 됐다고.
남은 데 가서 일하고들은 거기에 참여한다. 근데 여러분 참여도 못하잖아.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게 하라. 그러면 나는 그냥 쓰임만 받는 거 이렇게 그냥 몸뚱이만 가서 쓰임만 받는데 그가 일하고 그게 참여했다고 천국을 주는데 그 일을 못해.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육신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못한다 이 말이요. 왜? 그만큼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은 미쳐서 그러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땐 율법이 더 무섭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 더 하찮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더 무서워. 왜?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니까. 근데 뭐가 있어서 그래? 똑같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법이지만 율법은 용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통해 오신 생명의 법은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은혜로 용서하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값없이 그 죄를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깨닫고. 그래서 복음이야.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네가 죄를 깨닫고 바로바로 회개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를 통해서 알 때 아차 이거 회개하구나. 바로바로 들을 때 용서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놓고 가는 동안 야니야 너 잡아야 돼. 잡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흠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그냥 가만히 짚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해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여기 김재성 목사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럼 여러분 지옥 가요. 왜 나 때문에 가요? 내가 무슨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길에 목표가 똑같이 예수 믿고 그 길에 가니까 그걸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똑같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일을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일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람 보고 시험이 들고 사람 보고 믿음을 떠나고 사람 보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여러분이 남녀가 사귈 때 사람 보고 합니까? 그 사람이 좋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 안마해서 금이 가기 전에는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던 거지. 우리 사모님이 다 좋은데 어렸을 때 이 손을 이쪽에 이게 뒤은 것이 있어요. 좀 커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름에 그게 시원하게 입고 싶어도 위에가 더워서 죽는 거예요. 더울 때 긴 옷 입어도 덥잖아요.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니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해. 아니 내가 그걸 꺼리키지 않는데 뭘 그렇게 해. 그 말 한마디 그 다음날 바로 시원하게 입고 왔더라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박재석 지구장님 왜요? 아니 왜 이제 옷이 바뀌었으니까 짧은 옷 입고 긴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소매가 긴 거 입었는데 짧은 거 입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상 없다는데 누구한테 보일 거야? 뭘 거지 어떡하냐 이 말이요. 아주 이렇게 당당하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를 버립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주가 뭔지를 모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내려주셨으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지. 그렇게 육신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육신에 그렇게 못 꾸며서 한 장입니까? 뭔가 유머에서 뭐가 들어야 되고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어리석잖아요. 세상 것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남한테 가서 조금 치부가 들으면 그렇게 이가 갈리잖아요. 근데 왜 당신 속에 영혼이 왔는데 그 영혼을 변화 못 시키는데 왜 분이 안 느껴지죠?
그럼 여러분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저 영혼이 마귀 새끼에 물려가서 저기 뻔히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분이 안 느껴진다. 그것 보고도 그냥 저가 죽을 것 지금 간망하고 있다. 그럼 당신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도 간망을 해. 그러니까 안 쓰이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못 쓰임 받아? 왜 성령 받고 내가 성령이 나를 써야 되는데 왜 안 써? 방언 하나 하는 것을 한 것 때문에 은사 가졌다면서 어문대면 써먹고. 그러니까 우아래가 없잖아. 우아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아래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지. 알아야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 육신에. 바울도 여기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아니까 이걸 배설물로 여기더라. 알겠어요? 그리고도 날마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가더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김재동 목사 말이 아니니까. 응? 날마다 자기를 날마다 고린도 15장 31절 읽어보세요. 다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다더라더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왜? 자기를 예수를 안다고 배설물을 여겼다고 빌립보 3장에 말했는데 육신을 내려놓고도 이 이놈의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니까 그 날마다 죽이는 녀석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배고플 때도 부할 때도 이걸 능히 이겼다고 빌립보 4장이 말하고 있잖아. 그들이 정할 때 나는 단연한 비결을 배웠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내가 바울처럼 게바처럼 자매를 들고 다니면서 받을 건이 없겠느냐. 나는 그게 취할 건이 없겠냐. 복음의 가림이 된다면 나는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안 받는다는 거죠. 당신들은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당신들은 뭐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세상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것이 알려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철저절명을 지키는데 왜 영적인 건 안 지키죠? 예수가 없죠. 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당신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그 속에 안 들어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땅을 팔아서 지 힘으로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췄느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로다. 당신들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몰라 당신들은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한동안 알잖아요. 제 친구가 어느 날 아들이 죽어간다고 전화 왔어. 그래서 왜 죽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면 아무 일도 없다는데 얘는 죽어가.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옆에 있어. 그래?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비워놔.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면 지금 이 방에 6석인데 얘밖에 없어. 그래요? 그러면 스피커폰 끼워놔. 그리고 그놈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해놔. 내가 첫마디 그랬어. 너 하나님 것도 더 길었지. 그랬더니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뭐 불이 나와요. 손에 눈에서 불이 나와.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내외도 너 말 섞이지 마. 나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걸 도둑이라고도 살 것 같냐? 하나님 걸 병원에서 아무것도 없다는데 네가 하나님 걸 도둑이라고도 그 병에서 네가 나올 싶냐? 늙고 싶냐? 응? 하나님 거 도둑이라고도 내가 버는 거 다 씹을 텐데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네가 선물 받은 건 도둑질 안 했잖아. 도둑질 했잖아. 톡 떨어지더란 거예요. 선물 받은 거 11조 안 했냐? 안 했잖아. 천년을 안 할게 안 드렸잖아. 그리고 네가 예수의 피가 없잖아. 바라라 떨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네가 회개 안 해? 그 자리에서 무릎 안 꿇어? 네가 지금 아파? 꾀병구리에서 돈 까먹어 치라고 하잖아 지금. 그지? 문을 딱 잠궈놓고 간호사 보고 한 명이 들어온다고 그래.
이런 얘기도 그 간호사가 예수 믿으려면 이 영혼도 같이 듣게 하냐고. 그 두 영혼이 그냥 거기서 깨달아가 깨져가지고 그날 퇴원했어. 의사가 퇴원하게 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내가 물어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겪은 것을 동영상을 찍었대. 내가 그걸 동영상을 따로 찍어. 그 아들 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대. 핸드폰 좋아서.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네가 하던 모습, 너 이건 연출 아니다. 네가 말씀 들을 때, 지금 목사님 통해서 말씀 나올 때 하던 동영상 그대로 찍은 거예요. 지가 봐도 놀리거든요. 내가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었냐고. 지금은 어떻게 할까? 철두철미해. 전도 한 주에 한 영혼을 전도 못하면 자기 가슴을 막 쳐. 내가 오늘도 졌다고. 한 주간 주 앞에 졌다고 가슴을 쳐.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 그 사람도 직장인이요. 그 사람도 직장인이라니까. 8시간을 하고도 2잡 3잡을 뛰어. 왜? 그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지만 중간 정도 부자인데 정신없어. 일절 2잡 3잡을 뛰면서도 정신없이 예수를 전해. 왜 그냥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러 모양이라니까 편의점에서도 복음 전해서 예수 만들고 또 시간이 있으면 식당 가서 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예수 만들고 그래서 계속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씹어놓고 다른 애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식당 일꾼으로 쓰면 일을 깔끔하게 하고 그 집이 저 친구가 나갈 때는 그 집이 다 예수 믿어. 진짜요? 응. 봐봐. 다 바로 바뀌었지. 그러네. 저 양반이 어느 날 교회 가서 우는 거야. 왜냐? 전도 하나 못했다고 우는 거야. 전도 하나 못했다고 우는 거야. 한 영혼 살리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모릅니다. 이 영상. 그 목사님은 말로 지금 표현을 했고 나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내 영상을 내 핸드폰을 찍었던 거라고. 내가 이 모습이었다고. 지옥 갈 모습이었다고. 그 목사님은 그냥 핸드폰을 말했는데 나는 이 영상이었다고. 다시는 이 지역에 오고 싶지 않다는 거지. 지옥 가면 더 할 건데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걸 보여주는데 내가 저걸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면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고 팍팍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 그거 한 번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 어쨌든 편의점 월급을 다 줘가지고 가난한 집에 가서 편의점 월급을 다 주워놓고 예수 믿어. 평생 내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당신 죽었다고. 11조 빼고. 예수만 믿으면 주고 그렇게 해서 돈들을 시작해서 그 영혼 한번 예수 딱 믿으면 그 영혼을 다 각자 돌아다니면서 그날 주일날 설교를 다 풀어줘.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가 전도했다고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를 못 알아듣었다고 그걸 다 풀어줘요? 그걸 갖고 다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기겁을 할 정도로. 야,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힘들라고 하냐? 아니요. 이러다 가면 아버지 나라 가잖아요. 이러다 가면 아들 죽어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아버지 나라 가는 거니까. 난 평생 전도다 가고 싶다고. 그동안 못했던 거 영혼 전도해서 살고 싶다고. 팍! 그렇게 살아. 몇 번씩 울어 그랬더니 한 달이면 한 2번 정도는 가슴을 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안 칠 때도 있는데 2대에 한 번씩 2번씩은 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엘리트도 웬만한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그 몇 명이나 돼. 지금 한 5, 60명 될걸요. 지 밑에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가 가르치는 사람 5, 60명 돼. 주일에 예배드리면 그거 물어보고 점검을 다 하고 오늘 말씀 이해했냐고. 오늘 말씀 이해했냐고. 오늘 말씀 어떠냐고. 다 그걸 쭉 가르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밥 먹여 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법에 있는 자, 예수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뭘 투자한다? 주를 위해 쓴다는 거죠. 시간도. 알겠습니까? 당신들은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쓰지 않아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제발 야 그만 좀 해라. 야 너만큼 해야 저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시작했다가 쉬면 지옥이에요. 쉬었다가 세상으로 향하면 그 죄예요. 나는 나같이 혈기 많은 놈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나도 누리고 싶겠어요. 거기에다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야겠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가씨가 따라다니더래. 미치도록 같이 따라다니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아가씨 보고 아니 누군데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아니요 다른 것에 매료된 거예요. 저렇게 예수에 미친 것에 매료돼서 저 사람하고 저렇게 결혼하면 미치도록 살아보겠구나 해서 같이 배우려고 따라다닌다. 배우려고 따라다닌다고 올라고 그러더래. 그 어머니가 와서 그러더래. 며느리 지금 며느리 됐는데 그 아가씨 어머니가 와서 야 저런 놈이 뭐가 좋냐고 이렇게 미쳤다고 그렇게 되냐. 월급보다 다 주고 그렇게 저렇게 미쳤는데 엄마는 권사면서도 저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 말 한마디 하니까 어머니가 아무 소리 못하더래. 엄마 저 남자가 아니 내 남친도 아니지만 저 남자가 저렇게 예수에 미쳐 사는 이유가 뭐인지 몰라.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몰라? 아빠 장로가 저분이 이렇게 좋은데 몰라? 아무 소리 못하고 뭐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 저 사람은 목사를 해도 되겠다. 저 정도로 보면 성경을 얼마나 알겠냐. 내가 그 양반 24시간을 돌아봤는데 우연찮게 내가 같이 다녀서 다녀. 그래서 아는 친구도 부르니까 24시간을 돌아봤는데 시간만 있으면 커피 타임만 돼도 직장에서 아니 그 과 영어 무슨 과인데 과마다 있다며 무슨 과가 무슨 이렇게 총무과 무슨 과 있을까 과마다 과 시간만 있으면 그 모든 그 직원에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쫙 가둬놓고 우리 저 여기 예시에서 강마다 그러면 그렇지 거기서 뭐 그러면 거기서 예수 전한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예 커피 공짜로 먹는 대신 10분 20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젖어서 하나씩 누시겠습니다라는 거죠. 저 열정이라면 장가를 갈 건데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자매가 그 소리를 듣고 누구게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게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 짓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식당에 가면 서빙을 하면 자기도 가서 서빙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왜 전도하는 거 배우려고. 평생 제가 자기 어머니가 권사도 안 배웠는데 미쳤더라고요. 그래 올라 그러더래. 시간 있으실 때 차 한잔 먹으면서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하더니 예 저랑 사귀면 안 돼요. 그 사귀면 안 돼요. 그랬대. 여자가 아니 난 예수에 미친놈인데요. 저도 예수에 미친놈 될 테니까 그럼 같이 한번 미쳐보면 미치는 것끼리 한번 사귀어봅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사귀어. 그래서 양쪽 부모들이 모셔놓고 다 그러는 거야. 저것들이 예수에 미쳤다고. 저거 살아라고 하자고. 그래서 결혼식에서 살잖아요 지금. 그렇게 애를 하나 낳았다 그래서 야 그렇게 미치도록 변도하면서 애 낳냐 그랬대. 언제 그렇게 해서 애 낳냐 그랬대. 애를 하나 낳았는데 시간만 있으면 예수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지금 걸어다니면서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양쪽 외할머니 친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놓고 뭐라고 하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부모 비하에 보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옥 가게 생겼다고 섬찟하다고요. 7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는 전도에 미쳐가며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서 통곡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걔 만나러 가려면 전도를 걔 만나면 할머니 오늘 저하고 전도
할머니가 그 손주 보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하러 가죠. 그러잖아. 그날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이서 그렇게 5명이서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어디로 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7살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 시간 졸면 가만 놔두고 않고 꼭 그 방송국에 붙였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붙여달라고. 나한테만 붙여달라고. 따로 카메라 이렇게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조는 시간 딱딱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 물어본대. 뭐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니까 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가요. 막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 졸았냐? 신앙생활도 못했냐? 그래서 그런 거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로 목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지만 참으로 허신앙했구나. 진짜 며느리 하나 똑바로 들었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사위 하나가 똑바로 들었죠. 예수의 미친놈을 보고 가는 미친년이 문제죠. 둘 다 미쳐가지고 자식이 더 미친놈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고 해요. 요즘에 7살 8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는 애 있는가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고. 어떻게 신앙생활 얘기가 나오냐면요. 성경 얘기가 줄줄 나오는데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읽은 것 같아요. 저는 배 가지고부터 읽은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누워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입에서 쉬지 않는데 제가 말을 알아들을 때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르친 거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부터 엄마는 성경을 가르친 것 같아요. 전도하면서. 쉬지 않고. 왜? 예수를 아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가졌으면 육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을 줘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생명을 주라고 사망에서 건져진 은혜예요.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자신이 그 핏값을 지불하고 자신을 믿는 자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거기서 그냥 뜰째로 건져내듯이 건져내줬단 말이죠. 그 수많은 지옥에 있는 그쪽에서 건져내줬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통과를 했을 때 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사망에 건져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들었을 때 가는 거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남자랑 우습게 본대. 무슨 제 가서 뭐 하냐고. 총 쏘아 하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한번 10명이면 9명은 총을 잘 쏘잖아요. 왜? 거의 군대를 갔다 오니까. 총 잡는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고 한국은 총이 없잖아요. 총을 쏘지 못하지 군대밖에. 그러니까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자기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쪽을 줘야겠다고. 그래서 사격증을 데리고 왔더니 총을 다루는데 무슨 저런 애가 나는 저런 총을 기가 막히게 다루더란 거지. 그 뭘 보더니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이 20대만 되면 군대를 갔다 온다는 거예요. 총을 다 만주지 않는다는 거지. 명사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했다는 거지. 우습게 봤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외모가 협소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가졌으면 그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맛보기 시작하면 당신들을 무시 안 해. 근데 당신들은 외모나 이런 것이 무시해. 그걸로 커버하려고 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없으니까 명품 가지고 커버하려고 하듯이, 명품이나 차 가지고 커버하려고 하듯이, 당신들이 가진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만 줄 수 없으니까 외모로 뭔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신을 나타내라고 하잖아. 아니요. 당신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면 당신들이 하라지 말아도 그들이 높여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다 해줬는데 왜 안 만들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그 구원으로 그냥 갔다가 지옥 가. 왜?
내가 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 근데 그걸 빼서 열무에게 줘. 그럼 그게 뭐예요? 주님 것이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열매 없는 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에 10배는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100배는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100명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한 주에 하나씩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10명을 다 가르쳐서 10명가 덕이야. 주님 앞에 갈 때 10문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한 문화 주신 것, 이 은혜로 건져진 이 한 문화 주신 것을 갑절을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갑절에 능력 못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러려면 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지. 주님이 나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람 보고 내 명예 보고 사람이 보니까 내가 뭔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당합니까? 그럼 당신도 여기 아무리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 BMW 몰고 다니고 뭐 제노시스 몰고 다니고 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그것 보고 허황된 바람 들어가는 사람은 당신이 똑같은 사람이야. 차원은 틀리지만 그 생각은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황된 게 섞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에 놓고 사십니까?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나 적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허황을 부리는 자가 있고 큰 것 가지고 허황 부리는 자가 있어요. 제 친구가 따님께서 그렇게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뭐 디자인과인가 뭔가 나왔는데 얼마나 꾸미기를 좋아하는지 자기 걸맞는 남자 나가지고 차도 좋고 뭐 뚜껑 들리고 오는 차가 뭔 차 있는가 봐요. 그걸 모시고 이런 거 저렇게 있다고. 근데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야. 그 아버지를. 근데 자기 아버지 저럴 거를 거짓말 하더란 거예요. 그 딸 보고 쟤는 사귀지 말라. 쟤는 안 된다. 이러단 말이에요. 가서 집을 가봐서 보고 한번 다 속였겠지. 결혼하고 그러면 거지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거야. 아버지 이거 있잖아. 내가 사귀지 말라겠지 않냐. 너 허황된 거 채웠다가 네 거 다 뺏어먹지. 네 거 같은 거 다 갖다 줘야지. 너 무슨 아니면 나도 너한테 안 받아. 너는 그거 이혼하고 오면 나는 2번 다시 너는 내 우정에서 파버려. 가르쳐 줬을 때 듣지 않았으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듣지 못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고집들에 가서 지키지 못하면 주님 앞에 아무리 불러도 주님도 너를 몰라 하고 놔둬버린다 이 말이죠. 그때 왜 여러분이 육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한 자 이미 예수가 없는 예수로부터 도움받지 못해. 왜? 내가 아직도 주님과 반대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 껍데기는 종교인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종교인이었다는 거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법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법에 거하였다. 내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거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법에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 어느 날 저한테 전화, 모르는 사람 전화 하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 누구 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너 결혼했다며. 세상 겉모습만 보고 갔다가 세상 것 보고 갔다가 다 그게 친구 집이었고요. 그렇게 의리하는 집도 친구 집이었고요. 그 차는 지금까지 할부를 받고 있는데 다 사당에서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거 부르지? 그게 아버지가 너보다 몇십 년을 먼저 살았지 않냐. 너를 아버지가 30대 때 20대 때 25대 살잖아. 그러면 너를 낳았잖아. 그러면 25년을 너보다 앞서가잖아. 그럼 25년을 앞서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받겠냐. 그거 보고 말했는데 너는 그 말을 안 믿었지 않냐. 그치? 그리고 안 믿었으니까 아버지도 다시는 너를 안 본다고 할 때 오케이 했잖냐.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호적에 파서 줘버렸어. 그 2번 다시 오지 말아야겠는데 뭘 고치겠냐. 아버지는 이제 관계없어 떠나갔다 이 말이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네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너를 미혹을 역사하사 너를 두렵게 한다겠느니라. 예배를 드릴 때, 자, 예배소서가 아니고 이사야서를 안 보면, 이사야서를 안 볼까요? 여러분이 왜 무서워하는지를 거기 보면 나와요. 자,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한번 듣기만 하시죠. 잘 듣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자 천국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심판 없이 낙원에 가 있다는 거지. 거기가 쉬고 싶다는 거지. 이 땅에 이 고난하는 거 추잡한 것들보다 주님이 나 데려가면 거기서 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죽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 사람은 예수가 없어. 왜? 내가 예수께 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낙원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았을 때 내가 네 영혼을 왜 받아? 그게 열천의 비유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세마포를 신부로서 자격이 있어. 근데 그 갈 준비가 없으니까 갔다 오는 동안에 나를 너를 도무지 알지 못 생명체에서 지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요. 너는 관계없어. 아무리 두들겨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 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는 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자가 어떻게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라는 이유가 세상 것을 너무 문제 삼지 않은 거지만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13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13절도 보면 이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해서 싸냐 이 말이요. 영혼을 쌓고 물질을 쌓고 신앙 쌓냐? 안 쌓고 있잖아요. 죽으면 없어. 그때는 영혼은 유황불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황불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두때 심판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듣자마자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어느 곳에 있다가 그들이 백부자 심판대에 있을 때 거기서 지옥에 떨어지면서 유황불문에 떨어지면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봐달라고 거기서 아무 울어봐. 세상에서는 알 때 부모한테 때리겠어 울지 봐달라고 울지 그래서 봐줄 수가 있지. 그건 없어.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없다 이 말이요. 그때 아무리 고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지. 자세옷을 입고 있던 부자가 뭐예요? 그가 말씀이 없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으므로 낙원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지 못했어. 죄를 알게 하는 게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은 죄로 그냥 그대로 음부에 내려갔지 없어. 거기서 인정받는 자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 알겠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들어가 그거 나이가 난 거지. 거기 오지 말라게 한단 말이야. 아무 필요 없단 말이야.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다. 자기가
그러니까 세상 것에 풍만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축복이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 신앙이 없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요. 너도 못 책임져. 어떻게 책임져?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못 지는 이유가 커요. 땅의 부모가. 왜? 자식보다 먼저 죽으니까. 물론 간혹가다 자식들이 먼저 부모보다 가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부모가 많이 가죠. 책임 못 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생명의 법 안에 거해서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너희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믿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믿게 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사게 해주셔서 온전히 제 진리의 사랑으로 믿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믿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게 하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이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해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어 가시게 하시되 우리의 생명이 항상 주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아버지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거해서 참으로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